네, 오늘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말씀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곳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대표해서 결국은 그 불의, 온갖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근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한 그 에돔이 심판받듯이 그런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입에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엄유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심판은 그냥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실행해서 악을 이렇게 도려내고 불의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오늘 같은 넘치는 기쁨, 오늘 이 읽은 우리가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넘치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또 회복,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의 징조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바로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서 결국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영적 원리가 돼서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제 이 그림자의 이 모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심판자로 서신 거예요.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로 서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대는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주님이 그 위엄과 권능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셔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럼 내 안에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죄악된 내가 죽고, 그 속에서 기쁨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 그 안에 계속 연속선상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결국은 구원의 행위고,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과 복락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건 완전히 신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와 같은 복음이 외쳐졌다면 이제 진짜 그것은 그 시대에 보여진 어떤 그림자 같은 복음이었다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실제가 나타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민족만 선택해서 우리만의 하나님, 그게 이제 여호와였거든요.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그들만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만의 수도고 이스라엘만의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싹 뒤집어 엎어서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과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아니고 그들만의 성전이 아닌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배우러,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그런 성전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했던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응해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고 그러죠.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때 그러니까 이 보응, 어떤 신원, 막 보복을 해 주신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정의를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한테 난 죄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 고통을 받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걸 보응해 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때로 이런 어떤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또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복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네가 스스로 그 일을 함으로써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하면서 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는 건데 우리의 선은 뭐냐? 내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좋아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항상 선하게 대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악간에 공의를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성행을 하고 자기들이 막 잘난 것처럼 날뛰지만 결국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응징하시는 거죠. 다 좋게 얘기하면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떨치면서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고 교만하게 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의를 실현하셔서 결국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걷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 평생에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 말씀에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도리.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 때 살아남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 안의 모든 죄악과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을 받고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돼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설거지 같은 거고 빨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악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결단은 바로 나의 죽음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짐으로써 결국은 정화되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라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정화되는 것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죽음이기도 하고 정화에 깨끗게 됩니다. 죄에서부터. 그걸 속량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덜어냈다. 내 안에 있는 마치 빚진 자와 같은 빚을 덜어낸 것처럼 죄의 빚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다 덜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후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할 때 광야 같던 내 마음이 마른 땅 같은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메마르고 정말 척박한 내 마음 속에 사막과 같은 내 마음 속에 꽃이 피고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화하시는 거고 정의를 실행하는 거고 그 후에는 온 세상이 사막 같은 그런 세상이 꽃이 피고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천지가 이제는 죄가 걷어지고 저주가 걷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진 것처럼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온 세상에 악이 걷어지고 저주가 다 걷어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그 아름다움이 다 실현되는 그날 우리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갖은 상상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발칙한 상상을 통해서 천국을 상상하실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먼 미래의 비전 꿈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마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한순간에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3, 4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힘을 내라는 말이죠. 또 떨리는 무릎을
튼튼하게 굳게 해라. 이 말은 강해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각박함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이 약해진다는 건 일을 힘있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손이라는 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약해서. 그리고 무릎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탁 튼튼하게 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 결국 우리 손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갖 세상의 심판과 어떤 역경, 어려움,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이렇게 약해지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온 세상의 이 악은 다 심판을 받아 깨끗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이 저주,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고통받고 모든 이런 부조리함이 이런 저주가 다 걷어지게 될 것이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곧 보응하실 날이 온다. 이 모든 악을 다 걷어내고 이 저주를 다 걷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온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당하는 예루살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눈이 띄어지고 훤히 다 알게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싸울 일도 갈등할 일도 다툴 일도 없어요. 그리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육신에 듣지 못하는 귀가 들리게 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을 말하지만 사실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건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이해력이 생기면 세상이 다툴 일이 없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상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들이에요. 다. 그럼으로써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메시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자예요. 그래서 그가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막 같은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만나니까 기뻐하는 거죠. 이제는 사막에 불이 흐르게 될 것이고 메마른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화해 원천이 되고 광야에서 막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됐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나는 죽었고 그분 안에서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큰 변화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거나 똑같은 완전히 앞뒤가 뒤바뀐 뒤집어진 새로운 변화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예루살렘은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상. 그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제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돼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고 우리 영혼 안에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막 강이 흐르고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영적인 의미, 그리고 또 온 세상의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 언젠가 온 세상의 권력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통치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변해서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거룩한 길, 거기는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사람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위아래서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함께 죽은 자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만이, 그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나라 안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는 불가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자나 무서운 짐승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없다.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존재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그 심판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 믿음이 좋은 알곡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고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함으로써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또 다리에 힘을 얻고 또 온몸에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살아나서 주님의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연속선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도 새로운 몸을 얻고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탄식이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날을 소망 삼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잘 버티고 이겨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 그 구원의 날, 그 기쁨의 날, 그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그날을 소망 삼고 다시 우리 손에 힘을, 그리고 우리 무릎에 힘을 냅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다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품에 안겨 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